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스포라는 말이 있어요. 스포일러를 줄인 말인데요. 이런 거죠. 영화나 연극 같은 것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말을 미리 가르쳐 줘가지고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결말이 궁금해야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생은 결말을 모르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알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결말을 알 수 없어서 문제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도는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존재이고, 또한 지금도 이미 알고 있는 존재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게 될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고, 비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으로서 성도가 가지는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받은 이 구원이 반드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하늘의 생명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장래의 소망을 끌어당겨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이 어디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박사라도 떨며, 노인이라도 놀라고, 부자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7째 대접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럼 17절부터 시작하죠. 우리 같이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러분, 7째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너무나 짧은 말이에요. 되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감동된 말이 없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어요. 이보다 더 통쾌한 장면이 없어요. 되었다는 것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완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심판의 현상이 나오죠.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7째 인심판에서도 보았고 7째 나팔심판에서도 보았던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이전 심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강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큰 지진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또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요.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져요?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경험한 심판과 비교가 되지 않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우박이 떨어져서
차량을 파손시키고 농산물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올해는 제주도에 장마가 일찍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기 불안이 일찍 시작됐어요. 2주 전인가요? 전라도에 우박이 내리는데 알사탕만한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갓 시작되는 어린 사과, 어린 배, 또 그 심어놓은 그 농산물들이 그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우박은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름이 46.7cm나 됩니다. 좀 이만하게 우박이 아니라 수박이에요. 무게가 0.8kg. 여러분 1리터짜리 생수 아시죠? 500ml, 1리터, 1.5리터인데 1리터짜리 그만한 크기가 우박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크기가 얼마죠? 1달란트 우박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화폐 크기이기도 하고 질량의 크기입니다. 당시 여러분 1달란트는 화폐로서 가장 큰 단위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풍사합시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입니까? 6,000일을 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6억 이상이에요.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질량으로 따지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30kg, 또 애굽, 또 그리스 이게 다 다르지만 당시로 치자면은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kg 되는 우박이 지금 가장 큰 우박이 여러분 1kg 된다고 그랬는데 20배, 30배 되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상상이 됩니까? 애굽에도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대에 떨어지는 우박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때 이루었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되었다는 말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이루었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되었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십자가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일어난 거고 종말론적인 심판도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발생한 이 종말론 사건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과 심판을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에 그것은 그 시작에서부터 이미 완성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는 그가 친히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심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험한 세상과 싸우면서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 묘사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것이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묘사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시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론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계시록의 결론 환상이 이어지는데, 이 바벨론 멸망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상 세력으로서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고, 실제로 최후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탄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난 모든 세상 세력,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이미 14장에 한번 나왔죠. 거기서 밝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최후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 말 들어봤어요? 그게 20장 말씀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을 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20장으로 가봅시다. 지금 있는 거는 책갈피 해놓고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백보좌 심판이라는 거예요. 흰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장 11절부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날에 바벨론도 망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나라도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조금의 흠도 무결함도 없는 완전하고 공정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별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영광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소위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제 둘째 사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날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성도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였던 회개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것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며 복종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인하여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도리어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모든 행적에 대하여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행위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흰 보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맹렬하고 즉각적이고 공의롭고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돈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내려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심판은 부분적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이고 완결하는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고 그의 심판주 되심의 역사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심판을 보면서 더 맹렬하고 최종적이고 심각하고 분명한 그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현재의 심판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대상으로 바벨론을 대표로 내세웠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갖는 초대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그 바벨론이 로마 제국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서신을 보면 그 당시에 성경 외에도 묵시문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도록 써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시기를 성경은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 사실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싸우되 완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성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도 승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도 승리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그 로마 제국 앞에서 흔들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환난은 극심했고 그 기간은 길어지면서 예수를 붙잡는 것이 옳은지 회의가 들기도 했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가 받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센 물살 위에 버티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떠내려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위치는 서서 버티는 싸움이에요. 서서 버티면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님들의 의식 속에는 진리는 승리한다는 이 복음이 많이 빛을 발한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빛바랜 복음이지만 그래도 빛바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주님의 통치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고 역사의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거대한 대적의 물결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대적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버티는 싸움이에요. 무장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먼저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의자라도 없을 때, 때로는 서 있어야 될 때, 우리는 기둥에 버티고 기대면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큰 산 같아서 거기에 기대는 자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한 사탄을 짓밟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게 먼저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살고 또다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올라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대적은 무너지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님께 기대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망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구속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 안에 들이셨고 그리고 그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여러분 그 주님께 기대십시오. 말씀에 기대십시오. 그래서 먼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붙잡기를 바라고 승리자로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